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50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기억할 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의 날짜가 있다면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날짜가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1517년 10월 31일 이날 이후로 신성 로마 제국, 유럽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이때 신성 로마 제국 안에 분열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300년 만에 신성 로마 제국이 무너져요. 1806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 이후로 유럽의 역사가 하나의 신정국가 체제를 지향하는 데에서 무너져서 민족국가들로 분리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신성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 이후로 새로운 백성들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나타나는데 그때 민주주의를 하느냐, 사회주의를 하느냐, 공산주의를 하느냐, 무정부주의를 하느냐, 그것이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 나타나서 오늘 전 인류가 그런 국가들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어떤 나라는 사회민주주의 국가, 사회주의가 중심이 된 국가, 어떤 나라는 공산당 일당이 다스리는 공산주의 국가 등등의 현 전체 세계의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분기점이 어디였느냐?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하나의 신정국가를 만들려고 시도하였던 로마 카톨릭 중심의 신성 로마 제국이 1517년 10월 31일 날 붕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붕괴하기 시작했느냐? 카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라는 말이에요. 라틴어에서 보편적, 하나의 보편적인 나라를 기독교 신앙으로 기독교 국가를 그렇게 만들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런데 1517년 10월 31일 신성 로마 제국 작센 지역에 한 수도사인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 교회 문에다가 그 당시 횡행하고 있는 카톨릭 교회의 교리와 관습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반박문을 붙인 날이에요. 95개 주에 반박문을 붙였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은 카톨릭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교회가, 그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너무나 일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된, 그래서 그 당시에 95개 주 반박문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주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회개하라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회개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지, 교황이 도장 찍은 면죄부 사는 것이 회개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었음이 드러나면서 로마 카톨릭 신성 로마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무너지는 과정도 300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잘못된 것이 무너지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이 그릇된 로마 가톨릭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딱 때려 부셔서 나타난 그 교회를 복음적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적. 개신교회는 그래서 모두가 복음적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교회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네 가지 중요한 표 속에 나타나요. 그게 바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나타나요.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의롭다 되는 것은 업적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진리를 살아가는 것은 교황이 말하거나 학자가 말하는 교리가 아니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따르는 주님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 그러한 복음적 삶에 대한 표가 좀 더 깊어지기 위하여서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이러한 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심화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로 심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 또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 말씀에 로마서 1장 2절에서 5절에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복음, 복된 소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사무엘하 7장 12, 13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말씀은 의의 사람의 씨를 통하여 의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 의인을 통하여 의의 집, 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약속하셨고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나타났음을 오늘 로마서 1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약속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짐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적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하신 것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말은 약속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다바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바르라는 히브리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데 이를 문맥에 따라 말씀, 말, 약속, 일 등으로 번역했습니다. 다바르의 뿌리 글자도 달렙 베트 레시로서 실체적 의미는 지존자의 집의 문, 처음의 전체가 되어가는 것,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는 것. 이 다바르라는 것은 되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행하여서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은 말하다라는 것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아마르라는 단어를 쓰고 다른 하나는 다바르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성대가 울려가지고 소리가 나죠. 말을 한다는 것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소리를 이해해가지고 소리를 주고받는 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르예요. 아말은 그러니까 언어적인 것이고 말하는 행위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말하는 행위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가는 것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바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다바르라는 말은 사람이 전체 속 안에서 되어가는 것, 이루어질 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말 많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엇을 살아갈 것이, 무엇이 되어져 가느냐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럽을 G20, G20 정상회의 때문에 유럽을 가면서 로마 교황청 궁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 있는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을 만났는데, 만난 이유는 남북의 평화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도와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러자 프란체스코 교황이 어떤 평화를 위한 일이라면은 초청장을 보내면 나는 기꺼이 가겠습니다. 당신들 남과 북은 같은 말을 하는 사이 아닙니까? 평화를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이야기 소식을 들으면서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같은 말을 하니까 뭐가 통하는가? 말이 소리로만 통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그 되어지는 일 속에서 통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지, 말만 해가지고는, 소리만 오고 가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들려주세요. 근데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면서 되어져 가는 것, 무엇을 되게 하시겠다, 그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히브리 성경에는 아마르하고 다바르하고 같이 사용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아마르는 소리를, 언어, 소리로 말하는, 말을 들려주는 것이고, 다바르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내용을. 이루어질 일. 이루어질 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동안 봉쇄되었던 여러 가지를 풀어준다. 그럼 그 내용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되어가는가, 그거를 잘 지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어갈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영원한 것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4절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료에 보면은 그 밤에 여호와의 다바르가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아마르 하시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바르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뭔가 되어질 것이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7장 12, 13절에서 말하여 주고 있는, 약속하고 있는 다윗의 몸에서 나는 씨, 다윗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원한 집을 지어가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7장 12절에 있는 다윗에게 약속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자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뭔가 이 말씀 속에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네가 죽으면, 이런 말씀하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네가 죽은 다음에 씨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또 자료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 2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여기서 예레미야의 다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 예레미야서예요. 근데 이것은 예레미야가 창작한 내용이 아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다바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여호와께서 그 다바르를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셨고, 예레미야는 그 되어질 일을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1장 4절에 여호와의 다바르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아마르 하시되, 창세기 18장 16에서 3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대화하는 장면의 그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것에 대하여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생각이 나서 그 성에 의인이 있는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의인이 남아있다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내용 전체를 다 기록한 다음에 18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다바르를 마치시고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쭉 얘기한 거야.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면 됩니까? 나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22장 16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다바르 명령을 받고 자신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도 이렇게 16절에 말씀하고 이르시되 아마르 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여기 다바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 병행 본문 중에 창세기 18장 16에서 13절 다음에 22장 1하고 끝났는데 꼭 병행 본문이 19절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제가 19절을 빠뜨렸어요. 창세기 22장 1에서 19절. 나중에 그
병행 본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루어갈 것에 대하여 약속하시는 것이고 이루어갈 것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56절도 그래서 다바르라는 말이 말씀이라는 말과 약속이라는 말로 동시에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셔 이루어내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것을 말씀하시고 의로운 사람을 찾으시고 의로운 사람과 함께 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의를 따라 참여하는 사람이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감 속에 참여하는 사람도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서 말씀하여 이루어내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의의 역사는 결코 소멸되지 않을 거예요. 비록 의를 도전해오는 악한 현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 것 같이 이루실 것에 대하여 확신을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전진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어떤 율법 교리식으로 접근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6, 17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는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그 고난의 길을 가십니까? 불의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 의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의로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 의로운 죽음과
불의한 삶이 딱 나타나서 그 둘 중에 하나밖에는 택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불의하게 사는 것보다는 의로운 죽음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 전체가 교황이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음을 가슴 깊이 절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면죄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 앞에 딱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따라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에 말씀을 따라 죽기로 결심한 날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전진해가는 그 삶을 귀히 받으시고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린 거예요. 오히려 로마 가톨릭의 거짓된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그 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 복음을 붙잡고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신,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계속 전진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그날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서 날마다 의의 길을 택하며 진리의 길을 택하며 생명의 길을 택하며 전진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죽기까지 진리를 따라가는 싸움을 시작함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은 말씀으로 돌아간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간 것이고 하나님의 다바르 속으로 우리가 돌아간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날마다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